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무더운 여름철 불볕 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며 또 이 저녁에 무더운 물 무릅쓰고 예배당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함께 쌓으며 또 말씀 앞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녁에도 주님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말씀 앞에 앉아 말씀을 경청하는 모두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헛되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듣지 않고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전하며 은혜로 들으며 받으며 또 다 믿으며 또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간직하며 또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서 말씀이 항상 기억나서 말씀의 사람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아름다운 형상을 이루어 주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뜻을 받들며 주의 일에 쓰임받는 복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하고 무익하고 미천한 종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성령의 크신 감화와 감동 속에서 말씀을 깨닫고 전하며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욥기 13장 말씀 같이 보십시다. 1절부터 좀 다시 보십시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통달하였느니라. 이것이란 말은 물론 앞에 있는 어떤 것을 가르치고 했죠. 앞에 말한 내용은 지난 시간에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악인의 형통을 허락하셨다 그런 말을 욥이 하였고 또 하나님의 공의의 섭리에 대해서는 내가 다 알고 인정하는 바이다 그런 말을 했으니까 그런 내용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섭리 또 그러나 그 가운데서 악인의 형통을 일시적으로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등을 말할 것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통달하였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 아는 것은 그들의 공의의 형벌에 관한 지식, 공의의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지식이었죠.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한 내가 아니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거짓말을 지어낸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영어 성경들의 번역대로 바른다, 토펠이라는 타파르라는 이 단어는 바른다, 토펠 하면 바르는 자 그런 뜻이 드는데 거짓말로 바르는 자. 그러니까 사람이 진실해야 되는데 진실하면 진실한 말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죠. 말은 사람의 가지고 있는 마음을 표현하고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말이죠. 예수님 말씀대로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이 나온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아주 예쁜 말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거 일시적이고 좀 사귀고 여러 해 지나보면 들통이 난다 그러죠.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속에 사람의 인격성은 말로 다 표현된다고 흔히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거짓말을 지금 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가지고 살게 자기를 바른다, 포장한다. 그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말이지만은 참된 말을 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결국 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긴 알았는데 적용을 잘못하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거짓말로 바르는 자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다 쓸데없는 의원이니라. 의원들은 병을 잘 고치는 게 진짜 좋은 의원이죠. 병도 못 고치는 의사 선생님들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돈만 버는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병을 잘 고치면서 돈도 벌고 그러면은 좋겠죠. 좀 값도 적절하게 받고 이상한 의사 선생님처럼 너무 많이 값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적절하게, 또 어려운 사람들을 좀 배려해서 적절하게 하고, 그리고 병을 잘 고치면 훌륭한 사람인데 쓸데없는 의원이라. 의사처럼 고친다고 말만 떠들썩하게 하는데 실제로 하나도 고치지도 못하는 그런 의사 선생님과 같죠. 그러니까 이게 조언을 하고 친구랍시고 친구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조언을 하고 그를 도와준다고 하는데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에 상처만 주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또 정확한 진단도 하지 못하고 또 처방도 하지 못하는 쓸데없는 의원과 같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우리가 잘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지혜죠.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나의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괴휴를 말하려느냐. 괴휴도 거짓말이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지금 욥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다 그 말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말이 되지 못하고 거짓말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욥이 죄를 지어서 지금 이렇게 벌을 받고 있다, 그 말 자체도 틀린 말이죠. 옳지 않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욥은 자기를 변호하면서 나는 내가 마음에 거리끼는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다는 것을 살았다는 그런 마음의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괴휴를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쫓으려느냐. 낯을 쫓는다는 이런 표현은 사람의 낯을 본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올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 낯을 보고 올바른 말을 못하고 좀 이상한 다른 말 좀 그를 아첨하는 말로 말을 돌려버리게, 그 낯을 본다고 그러죠. 사람의 낯을 보지 않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죠. 설교자가 되려면 사람의 낯을 보지 말아야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바른 말을 할 수가 없죠. 사람의 낯을 보면. 그러니까 안면몰수하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하듯이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설교자로 삼으실 때, 선지자로 삼으실 때, 선지자는 옛날에 설교자죠. 그때 그런 표현을 했죠. 내 얼굴에 철판을 깔듯이 악한 사람들 앞에 가서도 멸망을 선포하고 하려면은 보통 사람은 겁이 나서 못하겠죠. 그러다가 얻어맞아 죽겠다 싶은 설교자들은 그런 각오를 하면서, 그래서 전도자들은 전도하다가 맞기도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우상숭배는 그것은 죄입니다 그러면 우상숭배자들이 저 우리 보고 욕했다고 저 때려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막 핍박하고 하겠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낯을 본다는 표현은 그런 것인데, 다시 번역하면 그를 위해 편벽됨을 보이려느냐만을 좀 더 그 뜻을 살려서 번역한다면 그것이 영어 성경 NASB나 NIV 성경의 번역입니다. 그를 위해 편벽됨, partiality, 편벽됨을 보이려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를 위하여 쟁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다 감찰하시고 나에게 큰 고난을 주시면서 이렇게 나를 압박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도 그런 식으로 한번 감찰하고 압박하면 좋겠느냐 이런 뜻이겠죠.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속인다
속인다라는 말은 여기에 조롱한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속인다라고도 번역하고 조롱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을 조롱함 같이 하나님을 조롱하려느냐, 혹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그렇게 번역하고 있고, 만일 가만히 낯을 쫓을지인데 또 나왔습니다. 낯을 쫓는다. 그러니까 가만히 편벽됨을 보일진데, 편벽됨 더 쉬운 말이 있나요? 편벽됨을 보일진데, 우리가 올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누구 한쪽에 편들고 어느 한쪽에 생각이 기울어져서 그 사람을 무조건 잘못했어도 두둔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잘했는데도 또 잘못했다고 보고, 이게 편벽된 것이죠. 공평하지 않은 것이죠. 공평이라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을 분명하게 사리 판단을 해야지 중립은 사실 없습니다. 중립이라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을 잘 모를 때는 아직 중립이지만,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알면 선택을 해야 되죠. 내가 옳은 편에 쓸 것인가 그른 편에 쓸 것인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라는 말은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 사람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사람일 것이죠. 그러는데, 그래서 편벽되지 않고 사실은 해야 되는데, 너희가 가만히 낯을 쫓는다는 말은 편벽됨을 보일진데, 그가 정녕 너희를 책망하시리니 그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어미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 위험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결국 친구들의 조언이라고 하는 그런 조언, 격언이라고 표현했는데, 친구들의 조언은 친구들의 그 조언은 재 같은 속담이라. 쟤는 뭐 그 유익이 없지 않습니까? 쟤는 다 헛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죄잖아요. 뭐 어떤 거를 다 불태워서 남는 것이 남는 찢기가 죄점이 아닙니까? 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 같은 그런 속담이라는 것은 정말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속담이라는 뜻으로겠죠. 너희 격언은 죄 같은 속담이요 너희의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자, 우리가 방어하기 위해서 성벽을 구축하거나 성을 건설하게 되면 튼튼하게 세워야지. 토성은 뭐예요? 흙으로 짓는 건데, 뭐 흙도 조금은 있지만은 이런 돌보다는 못하죠. 돌은 아무리 큰 공성퇴라고 하는 큰 나무를 가지고 꽝꽝 치면 이런 돌로 튼튼하게 만든 것은 꿈쩍도 하지 않겠죠. 그러나 흙으로 지은 것은 몇 번 세게 치면은 무너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토성은 튼튼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너희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의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징벌, 그런 것도 밝히 깨닫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적용하는 것은 또한 중요합니다. 적용도 잘 해야 되죠. 하나님의 진리를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의 경우, 욥이 당하는 고난은 공의의 형벌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가지고 적용을 해갖고는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욥기의 진리입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은 다른 이유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두 종류의 고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설명드렸죠. 하나는 공의의 우리가 진리에 따라서 죄를 지으면 당하는 고난, 그것은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도 욥기 성경에서 부정하지 않고 긍정해요. 욥도 내가 안다. 욥의 친구들은 지금 그것만 알고 있죠. 그래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욥기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렇지 않는 의인의 고난이 있다.
우리가 역사상 보면은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들도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고난의 절정이 순교자들이죠. 그리고 진짜 절정은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보면 사람들은, 공의의 원리만 아는 사람들은 저 예수가 천벌을 받았구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구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서 저렇게 참혹하게 죽는다, 그렇게 보겠죠. 그 공의의 진리만 알면은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가 증거하고 있는 다른 또 하나의 고난의 이유를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의 깊으신 뜻, 높으신 뜻 가운데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 그것을 안다면은 성도의 고난, 또 의인의 고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성도에게는 그런 두 가지 고난도, 두 가지 종류의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죄 지으면 물론 고난이 올 것입니다. 와야 할 것입니다. 죄 짓는데도 고난이 안 온다면은 그것은 사생아일 것이라 히브리서 12장에 그랬어요. 너희에게 고난이 없으면 그것은 사생아다. 사생아가 뭡니까? 그것은 자기 아들이 아니니까 부모가 매를 안 때립니다. 내버려 둡니다. 예. 남의 아이를 그렇게 애가 타서 야단 안 칩니다. 그러나 자기가 낳은 아들은 바로 되라고, 내가 낳은 아들은 훌륭하고 반듯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고 인정하는, 저 아무개 아들이야, 아무개 집 딸이야,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부모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게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요? 어릴 때부터 엄하게 키워야 그렇게 되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엄하게 키운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마구 키워놨다면 나중에 그 욕이 부모에게로 다 돌아옵니다. 전 네 집 자식이야. 아이고, 그 아무개 집의 아들, 아무개 집 딸이라니. 그러니까 아이고 쩌쩌쩌 그러고 다 그 부모를 욕하게 되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바르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엄한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이 잘 인격 훈련이 되고 도덕 훈련이 돼서 반듯한 인격자, 반듯한 도덕성을 가진 자들이 돼서 저 사람 참 훌륭해, 어디 나와도 법 없이 살 수 있어, 공의감이 분명해, 착한 사람이야, 아주 정직한 사람일세, 경건한 사람일세. 우리 기도 신앙 안에서 보면 경건한 사람이 그게 첫째죠.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야. 예.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보게, 예. 성수주의를 하는 거 보게, 예배 드리는 저 태도를 보게, 아이고 참 바로 잘 키웠어,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자, 우리가 진리를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잘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은 그것을 잘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고난에 대한 이유를 바로 알지 못하고 공의감이라고 하는 공의의 진리만 가지고 욥에게 적용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고난에 대한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른 말, 좋은 말이라도 잘못 적용하면은, 또 그것을 계속 잘못 적용하면은 그런 거짓말로 바르는 사람, 곧 거짓말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요게 그 문제는 거기에 적용할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지금 거기에 자꾸 적용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당신 결국 거짓말하는 일이 돼. 그게 맞는 것이 아닌데 왜 거기다 적용하는가, 그 말이죠. 쓸데없는 의원과 같이 되는 것이다. 말을 하면, 조언을 하면 그에게 유익되게 해야 되는데 그 맞지 않는 걸 자꾸 말하게 되면은 쓸데없는 의사 선생님처럼 다 그 소용이 없는 그 얘기만 하고 있다, 시간 낭비만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그의 말은 불의하고 거짓된 말이 되고 남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재 같은 속담. 우리가 말을 하는데 좋은 말 같이 보이긴 하는데 결국 다 잿더미 같이 없어지는 재 같은 속담이 가치 없는 거죠. 소용이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말을 하고 조언을 하면은 끄떡끄떡하고, 그 조언이 항상 내게 딱 맞고 유익하고 그렇게 돼야 좋겠죠. 그런 조언을 우리가
주고받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제 같은 속담, 이거 그 쓸데없는 속담이죠. 또 흙으로 쌓은 토성과 같은 성,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비만 많이 와도 흙은 다 흐트러져 버리고 말 텐데요. 여기 비가 많이 오면은, 그러니까 안 되겠어요. 튼튼한 돌로 지어야 되고, 오늘날로 하면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야, 철근을 좀 굵은 철근을 다 넉넉하게 잘 넣어서 다 얼기얼기 다 서로 묶어놓고 콘크리트를 부어서, 레미콘 차가 와서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튼튼한 옹벽을 만들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몇십 년, 몇백 년도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죠. 튼튼한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13절 보십시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임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자, 이렇게 우리가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영어 성경들 중에는 놀랍게 우리 개역 성경이랑 번역한 성경은 딱 한 개 성경밖에 제가 발견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이 이것이 1900년대 초에 개역이 보고 구역은 아마 1800년대 말에 번역됐을 것인데, 그 1900년대 초에 번역됐을 때에 그때 나왔던 그 오래전 1901년인가 번역되었던 미국의 성경 그 하나만 우리처럼 돼 있고, 그 외에 그 전에 나온 1611년에 나온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영어권에서는 아직도 1611년 성경이 고체만 좀 바뀌어서 아직도 읽히고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흠정역 성경이라는 성경이. 그러니까 영어권에서는 성경의 역사가 깊죠. 1611년의 성경이 아직도 2018년에도 쓰이고 있는 정도로 권위가 있는 성경인데, 그 성경이나 또 근래에 권위 있다고 하는 성경들, NASB, 제가 때때로 New American Standard Bible, NASB나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성경이나 많이 읽히는 권위 있는 성경들도 다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또 그뿐만 아니라 옛날 고대의 헬라어 성경이나 시리아어 성경이나 탈굼이라는 아람어 성경이나 또 볼겟이라는 라틴어 성경이나 이 성경들이 다 이 영어권의 성경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비록 그가 나를 죽인, 뭐라고 아까 그랬죠?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그러지 않고, 비록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내가 소망이 없노라. 말이 좀 달라졌죠. 내가 소망이 없다는 말은 내가 그를 소망할 수 없다는 뜻인데, 나는 그를 의뢰한다, 이런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 단어 하나가, 로라는 단어가 부정어냐 아니면 인칭대명사 그를이라는 말이냐, 그 이제 차이가 생긴 것인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런 것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했죠. 원래는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걸 히브리 말로 케티브라고 하는데,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읽어야 될 것이다. 옛날부터 서기관들이, 마소라 학자들이라는 서기관들이 이렇게 읽어야 될 것이다. 케레 그럽니다. 이렇게 읽으세요 하고 써놓은 그 구절들이 몇 개 있어요. 그 구절들에 들어가는데, 아마 문맥으로 봐서 그렇겠죠. 그래서 그렇게 영어 성경들이 다 번역했어요. 단지 영어 성경 하나, 아까 말한 1901년에 번역한 ASV라고 하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ASV 성경은 참 흥미가 있어요. 제가 개역 성경이 1900년대 초에 번역됐을 때, 그때 미국에서 번역되어 있는 미국 표준역이라고 하는 ASV 성경이 1901년에 번역된 성경이 있었는데, 영어권 성경 중에, 영어 성경 중에서 그 성경만 구약의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역 성경에도 여호와가 나오죠. 그러나 그 외에 킹제임스 성경이나 모든 영어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없고 로드 그래요. 주님이라고 다 번역했어요. 아도나이 여호와라는 이 단어를 주님이라고 번역했어요. 이것은 오랜 전통이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도 여호와라는 말은 너무 귀한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야 효성아 그렇게 보통 안 부르잖아요. 점잖에게 김 목사 이렇게 부를지 모르지만 이름을 잘 안 불러요. 그처럼 히브리 사람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함부로 부르지 않고 여호와라는 그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읽었어요.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여호와 그렇게 읽지 않고 아도나이 그 전통이 아주 오래된 전통인데 그래서 영어권에서 번역할 때 로드라고 다 번역 대문자로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은 우리 개역 성경하고 영어권에서는 아까 말한 1901년에 번역한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그 성경 한 권에만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는 정도로 제가 아는 한 그러니까 흥미로운 것인데 그래서 자 여하튼 다시 정리하면은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고 지금 말한 대로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ASV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런데 고대 번역이나 모든 영어권의 번역들이 전부 우리말과 좀 다르고 우리말은 특이하게 그걸 따라서 번역했고 비록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이렇게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이것이 그 뜻이 맞는 뜻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죽이시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렇게 읽지 말고 비록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영어 성경들과 같이 고대의 성경들과 같이 또 마소라 학자들이 이렇게 읽으세요 케레라고 설명한 설명과 같이 그렇게 번역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사곡한 자는 변백이라는 말은 변호한다는 말이고 사곡한 자는 불경건한 자라는 말인데 그의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혹은 그는 나의 구원이 되시리라. 옛날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는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설명을 너희 귀에 담을지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스스로 의로운 줄 아노라 혹은 내가 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영어 성경들은 보통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자, 욥은 친구들의 지적과 책망에 대하여서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서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그는 앞에서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었습니다. 욥기 9장 21절 우리가 다시 보면은 나는 순전하다마는 그렇게 말했고 욥기 10장 7절에서는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또 12장 4절에서도 그는 자신을 의롭고 순전한 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욥은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실지라도 자신은 하나님을 의뢰하겠다고 15절에 방금 우리가 고쳐 번역한 대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욥은 자신의 구원을 기대합니다. 16절에 불경건한 자는 그의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혹은 그는 나의 구원이 되시리라. 그는 자신이 불경건한 자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이 되시리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20절 보십시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옵시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마옵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나로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래시며 마른 검부를 따르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어렸을 때에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한정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후패함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자, 욥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알고 그가 그의 손을 자기에게 대어 죽게 하지 마시고 그의 위험으로 자기를 두렵게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면서 자기에게 주신 고난의 이유를 알기를 원합니다. 욥은 자신의 죄 문제를 생각합니다. 그는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며 또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나로 나의 어렸을 때에 지은 죄를 받게 하시오며 라고 말합니다. 욥은 또한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을 날리는 낙엽이 날아가는 낙엽이 다 가을에 떨어져서 날아가는 낙엽이죠. 좀 불쌍하죠. 저렇게 파릇파릇하게 붙어있던 그 나뭇잎이 떨어져서 저렇게 이제는 다 시들어서 부스러지는구나. 쓸쓸하죠. 날리는 낙엽과 같은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른 검불이라고 표현하고 날리는 낙엽과 마른 검불과 같다고 표현하고 자신이 썩는 물건의 후패함과 같고 좀먹은 의복 같다고. 좀이 먹어서 의복이 좀이 먹으면 못 쓰잖아요. 이게 좀이 먹어버려서 이게 못 쓰게 됐네. 망가졌네. 좋은 옷 버렸네. 아무리 좋은 옷도 좀이 먹어서 여기저기 막 군데군데 다 뜯어 먹어버리면은 갖다 버려야지. 그 어떻게 입고 다닐 수가 없겠죠. 누던 옷도 입을 수도 없고 말이죠. 사람은 병으로 죽음의 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자신에 대한 바른 가치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은 지금 고난과 죽음의 그늘진 지금 문 앞에서 지금 이런 자신을 썩는 물건의 후패함과 같고 좀먹은 의복과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욥기 13장의 교훈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제가 처음에 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읽고 기도 중에 묵상함으로써 바르게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보려고 때때로 제가 좀 어려운 불필요하게 보이는 얘기를 해서 그 얘기 괜히 했는가 싶은 여러분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고 영어 번역이 어쩌고 옛날 번역이 어떻고 히브리는 어떻고 캐티브는 어떻고 케레는 어떻고 그거 다 쓸데없는 얘기같이 보이지만은 본문의 뜻이 우리말의 본문이 이런데 조금 지식이 있는 사람은 영어권의 성경이 영어하고 다르네요. 왜 본문이 달라졌어요? 어느 본문이 옳은 거예요? 그런 질문을 혹 하게 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고 싶은 마음도 좀 있어서 그런 것뿐입니다. 바르게 해석하는 거 중요하고 그러나 여기서 오늘 우리가 교훈은 그 바르게 해석된 것을 자신에게나 이웃에게 적절하게 바르게 잘 적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렇게나 적용을 하면은 그것이 거짓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거짓을 바르는 거짓말로 바르는 것이 된다. 그렇게 표현해서 다 쓸데없는 의원과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조언이 아니고 제 같은 속담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그거는 진리를 잘 모르면은 욥기가 뭐예요? 고난의 이유가 뭐예요? 고난의 이유 몰라요? 고난의 이유는 공의로 벌 받는 것밖에 없겠죠. 그렇게만 아는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은 바로 잘 알아서 그것을 적절하게 자신에게 타인에게 잘 적용해야 되겠다. 그런 교훈을 우선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욥처럼 자책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도 귀한 것입니다.
욥기 1, 2장에서 이미 우리가 교훈받았습니다. 욥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노아와 같이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온전한 자요 욥도 이게 다 에녹, 노아, 욥, 아브라함 다 다윗 귀한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들에게 부족이 없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양심의 거리낌이 별로 없는 그러한 욥이 실수가 요만큼도 없는 사람은 아니었겠지만은 그렇죠. 욥도 인간이니까 부족이 있지만은 욥도 자기가 인정했어요. 앞에서 우리가 읽었죠. 자신이 죄를 지은 적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욥이 지금 이런 자책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과거에 이런저런 부족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회개했어요. 철저하게 버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버리고 바로 사는, 그래서 여실하게 바른 삶,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의 담력과 자책감이 없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책감이 없는 삶, 자신의 부족과 연약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옛날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제사로 상징된 중보자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의는 구약시대에는 어린 양의 제사로 피로 상징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씻음을 받고 부족할 때마다 주여 주의 의 안에서 나의 부족을 오늘도 씻어주옵소서, 나의 발을 씻어주옵소서, 주께 나아가서 고백하며 씻음을 받고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기를 결심하고 그런 자책하지 않는 그런 삶, 자, 그것은 성숙한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화의 여실한 그런 증표와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보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렇게 했죠. 자책할, 스스로 자기를 너 아직도 너 왜 자꾸 그런 죄를 지어? 그렇게 자꾸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 복을 받겠어? 안 되잖아. 그런 거는 왜 자꾸 거짓말해? 왜 자꾸 그렇게 나쁜 짓을 해? 그거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 양심이 자책하고 우리 자신이 올 때 너는 그래서 복받기 틀려서 이렇게 자책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서 복을 받게 구하고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그에게 필요한 것은 복이 아니고 회개지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골방에 들어가 회개 기도하고 나와. 들어가서 회개하고 콧물을 흘리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결심 또 결심, 굳은 결심하고 나와. 그리고 다시 잘 해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되겠단 말이에요.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내가 이렇게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갖지 못한다고 해도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행위로 의롭다함 받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책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벌써 지적할 정도가 되면은 고칠 것이 많아요.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죄짓지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착한 마음 품고 스스로 자책할 것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답니다.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렇게 바울도 말했던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난 중에 자신을 성찰하고 지금 욥은 고난 중에 자신의 비천함, 내가 참 부족한 것이 많았던 나고 지금 내가 죽음 앞에 서 보니까 나는 정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마른 검불과 같고 썩는 물건의 후피함과 같고 또 좀 먹은 의복과 같고 날리는 낙엽과 같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를 크게 여기지 않고 자신이 비천한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모든 것을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일을 의탁하고 오래 참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좀 있지만은 욥의 승리는 결국 그가 이런 고난 가운데서 신음하지만은 하나님을 앙망하고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의뢰합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면 승리할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오늘도 성경 펼쳐서 읽고 또 엎드려 진지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주께 의탁하고, 혹 그 고난이 나의 부족에 대한 하나님의 징책이라 하더라도 곧 거두어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단련을 위하여 주신 고난들은 곧 거두어 주실 것을 믿고 다시 일어납니다. 7전 7번 꽝 넘어져도 8번째 뻗떡 일어나는, 그거는 7번 8번만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7번이나 넘어져도, 여러 번 넘어져도 다시 뻗떡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새 힘을 얻고 다시 오뚜기처럼 승리의 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길이고 고난받는 성도의 승리하는 모습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 말씀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잘 적용할 수 있게도 하여 주시고, 또 욥처럼 자책할 것이 없는 자로 주 앞에 설며 살아가는 성화를 조금이라도 여실히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 가운데서 오직 참고 오래 참고 하나님께 다 의탁하며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